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셨어요. 지난주 우리는 여호수아서 1장 후반부를 묵상하면서 형제들의 전쟁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이미 누린 안식을 이기적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남은 형제들이 영토를 얻을 때까지 그 거룩한 전쟁에 선봉에 서서 함께 싸워 이기는 이 세 지파 형님들의 늠름하고 은혜로운 모습들을 잘 바라보았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고요. 위급할 때 도와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진짜 가족인 것이죠. 사랑하는 남서울 양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부로 만났다 할지라도 형제예요.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 만났다 하더라도 사실은 천국에서 자매입니다. 우리는 직장 동료로 만났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가족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잡은 이 두 손 영원히 놓지 맙시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형제자매의 굳건한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맺어진 영원한 성도의 교제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마귀의 진을 깨뜨려 부수는 용사들로 담대히 손에 손 걸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 평론가 이동진 씨 아십니까? 빨간 뿔테 끼신, 여러분 TV에 자주 나오시는 분이죠. 그분이 공포 영화 특강을 하시는데 솔깃했어요. 공포 영화를 구성하는 두 가지 기둥, 이 두 기둥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던데요. 하나는 미스테리고 하나는 서스펜스예요. 미스테리, 정말 알고 싶은, 알아야 되는 지식인데 알지 못할 때 느껴지는 관객들의 갑갑함, 공포감. 예를 들면 저 문 뒤에 살인마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모르니까 두려운 게 미스테리입니다. 서스펜스는요, 해내야 할 일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할 때 느껴지는 압박감이 서스펜스래요. 문 뒤에 가보니까 실제로 살인마가 칼을 들고 있어요. 막 뒤돌아서 도망치는데 내가 도망가야 하는 시간보다 쫓아오는 시간이 더 빨라요. 도망치는데 필요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턱없이 부족하니까 느껴질 때 그걸 우리가 서스펜스를 느낀다라고 말하는 거죠. 명쾌하죠. 서스펜스와 미스테리, 미스테리와 서스펜스가 공포 영화를 이끌어가는 두 축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아, 사람들이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구나. 죽음은 모든 인간들에게 미스테리하잖아요. 죽음 너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그 사건 뒤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지, 어떤 처분을 받을지 갔다 온 사람이 없어서 모릅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야말로 미스터리 중에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인 것이죠. 또한 사망은 서스펜스입니다. 언제 죽음이 우리에게 임할지 몰라요. 언제 온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열심히 시험 문제를 풀고 있지만 갑자기 시험 끝! 손머리 올려! 답안지 제출해! 하는 그 신호, 감독관의 신호를 누가 언제 들을지 아무도 순서를 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우리에게 알 수 없고 관리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건강한 사람조차도 염려하는 것이죠. 이 영화평론가의 말이 맞다면 삶은 그 자체로 공포 영화예요. 물론 중간에 말랑말랑한 로맨스도 있고 웃긴 예능도 있고 진지한 다큐도 있고 또 때로 있어서는 안 되는 액션 영화도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공포 영화를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우리 모든 인류의 삶을 짙게 그림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 왜 무섭죠? 죽음의 전조라서 무서운 거예요. 가난과 배고픔, 굶어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오래된 고통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난과 배고픔은 곧 그 자체로 죽음의 시그널이라서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왕따, 따돌림, 외로움, 뭐죠? 사회적 사망 선고예요. 사회관계에서 내가 절체될까 봐 사망 선고를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두려워서 몸부림치며 SNS는 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동호회 가입하는 거예요. 심지어 전쟁의 경우도 많은 경우는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서 우리를 죽일 것 같다라는 공포감으로 먼저 습격하는 게 선전포고예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로 남을 먼저 죽이기 시작하는데, 일단 죽이기 시작하면 그 거대한 사륙이 끝날 줄을 몰라요. 그게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은 아닌 척하고 있을 뿐이지만 늘 죽음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 공포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이 죽음의 공포가 우리의 모든 선한 감정들을 다 이그러뜨리고 우리를 더 이기적이고 더 근시안적이고 더 폭력적이고 더 절망적으로 만들어요. 우리를 더 성마른 사람으로, 더 참을성 없는 사람으로, 더 용서하지 아니하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몰아붙입니다. 죽음이, 근원적 공포가 우리 인생을 망쳐놓는 거라고요.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작 할 수 있는 말이 이런 거예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명복이 뭐죠? 내세 축복을 비는 거예요. 내세가 있는 것 같고 내세의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 불안감은 느끼지만 정작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붙잡아야 될지 모르기에 혹은 인정하지 않기에 그저 명복을 웅얼거릴 뿐입니다. 자기 자신이 믿지 않으면서 그냥 예의상 내뱉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이 슬픈 일이기는 매한가지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그들과 다릅니다. 제 대학 동기 중에 독실한 크리스찬 동기가 있어요. 여자 동기인데 어머니께서 긴 암투병 끝에 돌아가셔서 마음이 참 쓸쓸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위로의 문자를 보내자 이런 뭉클한 답장이 카톡으로 왔던데요. 성찬아, 고맙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정말 다행이야. 동기의 어머니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또한 확고한 부활 신앙이 모여 있는 정말 아름답고 짧은 명문장 아닙니까? 성찬아, 고마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너무 다행이야.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죠. 새로운 시작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가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만나기 싫어도 만나게 돼요. 단 그들이 생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조건 하에서. 제 친구와 친구 어머니는 당연히 평생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린 성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만날 기회가 생기고, 그리고는 헤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같이 삽니다. 옆집에 살겠죠. 성도들 간의 교제로.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나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망을 이길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승리자시고 예수님 편에 붙은 저와 여러분도 너무나 기쁘게도 다 승리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 믿는 일에 고상한 미사여구 갖다 붙일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믿는 일을 고상하고 고결하고 자기 수양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어떤 철학으로 환원시키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 믿는 일을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랑 같이 놀 사람 여기 붙어라.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랑 같이 이길 사람 여기 붙어라. 나랑 같이 부활할 사람 여기 붙어라. 나랑 같이 천국 갈 사람 여기 붙어라. 예수님 편에 붙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거기 붙는 쪽이, 편성하는 쪽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그곳에 올라갈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편에 붙어서 나도 살아보겠다고 느끼고 결단하고 온 게 사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전부라고요. 아닌가요? 그럴걸요?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무리 어떤 인간이 고결한 희생으로 십자가에 죽었다 한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다 집에 가시면 돼요.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주말에 꽃놀이도 가시고 골프도 치시고 죽어서 어딘지 모를 곳으로 질질 끌려가는 것뿐입니다.
아나 모르나 우리한테 답이 없어요. 심판이 있다 한들, 천국과 지옥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다 한들 우리한테는 어쩔 도리가 없는데요. 그러나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비로소 희망이 생긴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더 중요한 사실, 그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기다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으로 되었습니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요, 사실 죽지도 않는 거예요. 불사의 존재입니다. 죽고 나서 어찌저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 현세와 내세에 더 이상 사망은 없어요. 사망의 시효자도 없어요. 인생을 짓누르는 가장 무서운 공포가 사망의 공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를 건너 뛰어버린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세상의 문제일지언정.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사망을 깨어 부숴버리신, 승리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요. 승리가 결정되어 있는 싸움에는요, 무조건 승리한 쪽에 편승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어느 편이 이길까 보다가 전승국이 되려고 막판에 막차를 타고 막판에 입장을 갈아탄 아주 영리하고 교활한 나라들이 많았죠. 근데 그건 지혜예요. 지는 쪽에 서서 버티고 싸우는 삶은 용기인 것 같지만 무모함이고 완고함이고 미련함이라고요. 잠깐 살다 갈 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 세상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승리를 이미 쟁취하셨고 앞으로 확증 지으실 주님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짧은 인생, 서스펜스와 미스테리로 가득한 공포 영화 속에서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신 권능과 지혜와 용기로 세상과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면류관을 쓰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부활이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원인이에요. 예수 부활이 이 세상 모든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부활이 세상과의 힘겨운 싸움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예감하며 씩 웃음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예수 편에 서면 우리도 이깁니다. 오늘 용기 있는 라합이 바로 그런 여인이에요. 이긴 편에 설 줄 아는 용기 있는 여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왜 12명이 아니라 2명일까? 오늘 아침에 깨달았어요. 많아봐야 소용없더라. 옛날에 40년 전에 돌이켜보니까 나 같은 정탐꾼 하나, 그리고 갈렙 같은 정탐꾼 하나, 2명이면 돼. 우르르 가봤자 민주주의가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느껴서 딱 2명을 보냈어요. 기민하게. 거대한 성, 아마 가나안 땅 전체에서 가장 위용 있고 가장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 같아요. 여리고성. 그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몸을 잠시 숨겨요. 근데 그만 뒤를 밟혀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밀고 합니다. 여리고 왕한테 이스라엘 남자 2명이 기생집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가뜩이나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것 같아서 벌벌 떨고 있던 여리고 왕이 즉시 사람들을 보내어 라합의 가게 상점의 문을 두드립니다. 어이, 문 열어! 그 안에 정탐꾼 있는 거 다 아니까 빨리 문 열어! 근데 라합은 문을 열어주고 정탐꾼들의 신병을 인도하는 안전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위험천만한 모험을 저질러요. 4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하고 적국의 스파이들을 커버 쳐주는 일까지 한 거예요. 이것 중에 하나라도 발각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아마 멸문지화 당할 거예요. 근데 라합은 이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정탐꾼들을 자기 집 옥상에 3대 아래에 숨겨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요. 나흘이 왔었죠. 압류 왔었죠. 그놈들이 저를 어찌나 무섭게 협박하든지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금방 나갔어요. 성문 닫을 때쯤, 해가 질 때쯤 나갔는데 성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았으니까 빨리 쫓아가시면 금방 따라잡아서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어디서 이런 과감한 결정을 내릴 원인이 있었을까요? 근데 간단해요.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 확실시 되니까 이긴 편에 선 거예요. 여리고성이 질 것이 명백해지니까 진 편에 줄을 안 댄 겁니다. 물론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질 줄은 몰랐겠죠. 그러나 어찌저찌 됐든 간에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진면될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길 편에 선 거예요. 우리가 예수 편에 줄을 댄 것처럼 라합도 이길 편에 선택을 한 것뿐입니다. 이 위대한 용기 뒤에 뭐 특별하고 고상한 이유가 없어요. 라합은 오직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길 편에 배팅한 것뿐이라고요. 라합이 사람들을 보내고 나서 한숨을 한번 쉬고 지붕 위로 조심조심 올라가서 밤에 숨어있는 정탐꾼들에게 속삭인 말들이 그 증거예요. 9절로 11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거예요. 여리고 성이 함락될 확률이 없었다면, 비등비등한 싸움이었다면 라합은 모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녀에게는 확고한 믿음, 곧 이스라엘이 이기고 우리 편이 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 뒤에 있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 있는 여호와라는 그 무시무시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엄밀히 말해서 신앙도 아니고요, 정세 판단이고 승부 예측에 불과해요. 근데 그 승부 예측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 예측이 곧 위대한 믿음으로 발전해 버린 거예요. 뭐요? 나는 사는 편에 서겠다. 혹시 이들을 숨겨주다가 들키면 죽는데,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의 칼에 죽나, 들켜서 죽나, 죽잖아. 근데 만약에 이들을 숨겨놓은 것이 들키지 않냐고 이들의 호의를 사면 나는 살 길을 얻는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산다. 그러니까 승부수를 던져야 돼. 그게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두려우신 하나님 편에서는 유일한 방법이야. 성도 여러분, 이처럼 누가 이길지 알고 그 깨달아 아는 편에 설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대의 인생의 지혜입니다. 거의 잡힐 뻔한 정탐꾼들, 생면부지의 기생의 도움으로 살았어요. 포로로 잡혔으면 고문당했겠죠. 군사정보 누출됐겠죠. 여러모로 이스라엘의 사기에 타격을 입혔을 것인데 살려주고 도망가게 해주시니까, 또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생생한 증언으로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남자가 기생 라합한테 약속을 해요.
18절로 20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아멘. 라합 당신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부지했소. 정말 고맙소. 당신 말대로 우리가 여리고성을 쳐들어와서 다 진멸할 것이요 한 명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엄명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러나 라합 당신과 당신 집안 사람들만은 살려주겠소. 단 전쟁통에 그 정신없는 편에 누가 당신 편인지 알 길이 없으니 우리를 달아내려서 살려준 이 구원의 붉은 밧줄을 전쟁 중에 꼭 눈에 보이게 걸어 내려놓으시오. 이 붉은 줄이 있는 집안에는 우리가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소. 내가 이 일을 여호수아 총대장께 신신당부하겠소. 당신이 밧줄을 내린 이 집안에 누가 들어가 있든 그 사람은 안전하오. 다만 당신이든 누구든 밖에 어른거리다가 죽임당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요 또한 우리가 나갔다는 사실을 밀고 하여도 이 계약은 무효요. 알겠소? 네, 물론입니다. 여러분 약속 지키십시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족도 살리는 위대한 일에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돕고 있다고요. 어찌 보면 라합은 복음을 듣고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친지도 살린 최초의 이방인 전도자라고 해도 무방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2, 13절이 그 증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라합은 나만 살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애당초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나와 내 가족, 내 친지한테 딸린 식솔들까지 다 구원하고자 하는 원대한 전도의 프로젝트, 선교의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총대를 맨 거예요. 그 징표가 바로 붉은색 밧줄인 겁니다. 라합이 이미 알고 있었던 이 위대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랬다면 40년간 광야에서 뺑뺑이 돌지 아니하고 얼차려 받는 고통이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참 신기하죠? 마귀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 줄 아는데 정작 우리는 늘 우리를 폄하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나쁜 이슈를 양산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날에도 마귀는 여전히 교회를 두려워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어. 이대로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암울해. 자꾸 마귀의 말, 부정적인 말, 비관적이 하는 말을 하면서 자기가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밀어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신 그 위대한 기적을 보고서도 가나안 족속들의 자기보다 키가 한두 치 큰 것 가지고 그 덩치에 눌려서 위세에 눌려서 믿음 없는 말, 우리는 당했어, 우리는 죽을 거야, 폐잔병의 넋두리를 늘어놓다니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말, 겁쟁이 같은 말은 삽시간에 위대한 믿음의 기적들을 다 벌어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렵고 겁쟁이같이 덮어버립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말씀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통곡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붙여주셨는데 그 사람 덩치들 봐. 그 사람 다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야. 우리는 메뚜기 같이 불 같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다 죽었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정세 판단입니까? 그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나요? 그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만나를 먹고 있나요? 가나안 7족속들은 이미 남자만 60만, 아마도 남녀노소 포함하면 200만 넘는 거대한 대군들이 메뚜기 떼처럼 오는 것을 보고 저 메뚜기 떼가 휩쓸면 애굽의 논밭이 초토화됐던 것처럼 우리 가나안 땅도 끝났어.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정작 우리 자신은 저들은 크고 우리는 키가 작아. 저들은 용맹해 우리는 보잘것없어. 얼마나 스스로를 얕잡아 보고 있습니까? 11절에 라합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은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라합뿐만 아니라 모든 여리고 성에 공포감이 휩싸여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40년 전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요. 소문이 났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모든 10명의 정탐꾼들이 스스로 비하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이슈를 퍼뜨릴 때 홀로 위대한 선포를 한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게 이르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말씀은 제 서재 문 앞에 붙여진 말씀이에요. 지금 남서울 양곡교회 교인도 없고 미약하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땅을 곧 점령하고 능히 취할 줄 믿습니다. 불땅이 천당되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남서울 양곡교회로 말미암아 불땅독이 복을 받고 천안이 복을 받고 아산이 복을 받고 충남이 복을 받고 세종이 복을 받고 대전이 복을 받고 평택이 복을 받고 안성이 복을 받고 경기도와 수도권이 다 대한민국이 다 복을 받을 날이 속히 올 줄 확실히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예수 승리 믿어요. 근데 자꾸 세상에 지던데요. 제 삶에는 여전히 실패가 많은데요. 이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많이 집니다. 다만 승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지는 게 없지는 않아요. 패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러므로 우리는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최후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사실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바뀌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이 최후 승리로 가는 모든 길에서 백전백승한다는 확증은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12지파가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최후 승리를 얻었나요? 실패했나요? 얻었죠. 그러나 백전백승한 것은 아니에요. 뼈아픈 패배가 있었고 절체절명에 다 죽을 뻔한 순간도 있었다고요. 전리품을 몰래 훔쳤다가 자그마한 아이성 앞에서 쩔쩔매고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슬픈 세월도 있었다고요. 그리고 진멸 대상이었던 기브온 족속이 사기를 쳐서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사기 계약을 맺어서 그 직인 잘못 찍는 바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기도 급급한데 그 이반 족속, 사기친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대 혈전을 치러야 할 위기의 순간도 이스라엘 12지파한테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12지파의 병사 중에 하나였으면 엄청 투덜거렸을 거예요. 아이고 여호수아 대장이 그거 좀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말이야 좀 알아보고 했었어야지. 괜히 사기를 당해가지고 우리랑 상관도 없는 저 이방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게 되었네? 이게 무슨 일이야? 저 가나안 족속 연합군이 이제 죽기 살기로 똘똘 뭉쳐서 우리한테 덤벼드니까 참 큰일 났네 진짜.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이방 족속들한테 사기당한 일 때문에 기브온 족속, 곧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 족속도 이스라엘의 편이 될 수 있는 은혜로운 메시지를 이미 전해주셨고, 오히려 이 일의 위기를 느낀 가나안 족속들이 생쥐마냥 숨어있지 않냐고 똘똘 뭉쳐서 이 벌판으로 나오는 바람에 오래 지리멸렬하게
싸워야 할 가나안 전쟁이 속전속결로 끝나는 은혜를 누렸다고요. 한 방에 처리해 주신 거예요. 더 놀랍게도 바로 이 사기당해서 억지로 참전한 거대한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 곧 전쟁 중에 해와 달과 별을 멈춰 세우시고 이들을 싸워 이기실 때까지 천체를 붙잡고 계셨던 그 놀라운 기적까지 행해 주셨단 말입니다. 지는 것 같아도 이기고 속은 것 같아도 승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최후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단순해요. 성도의 삶은 이기신 예수 편에 서서 우리도 이기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조차도 이미 이기고 나아가는 승리의 변주국일 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 우리 중 그 누구도 열외 없이 이 승리의 감격을 느끼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 승리의 주역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기로 확증되어 있습니다. 잘 싸운 싸움이나 못 싸운 싸움이나 잘 승률이 좋은 사람이나 후방을 지켰던 사람이나 주전 선수 공격수나 벤치 멤버나 다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고 함께 사진 찍고 함께 폭죽 터뜨리게 될 날이 속히 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보혈의 권능이 유월절 어린 양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자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집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았다고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6월절 그 밤을 상상해 보십시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숨죽이면서 일이 어떻게 되어갈까 모세와 아론의 말을 주목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집안에 있는 사람 중에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는 아론도 있었고 매일 찬송하는 미리암도 있었어요. 반대로 애굽 남자랑 결혼해서 대충 신앙생활하는 젖먹이 신앙인 주부들도 집안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꼬맹이들도 있었어요. 갓난아기도 있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보혈의 공로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천사들이 애굽 전역을 순찰하면서 체크하는 것은 모든 맞이, 사람의 맞이부터 짐승의 맞배까지 다 처단할 적에 그들이 열애를 치는 한 조건은 어린 양의 피가 그 집 문에 발라져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느냐 밖에 나와 있느냐, 그것뿐이에요. 어떤 연유로든 들어가면 사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고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다 죽었어요. 한 명도 남김없이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러나 붉은 밧줄이 달려있는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 곧 라합과 라합의 전도를 듣고 들어온 모든 가족들은 그 집안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건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집을 지켜주셨다고요. 얘들아, 라합은 우리 편이야. 그녀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야. 그녀가 우리 정탐꾼을 숨겨줬어. 목숨 걸고 군사정보에 노출을 막고 목숨 걸고 군사들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우리 군의 사기를 충천하도록 해준 1등 공신이라고. 그러므로 나 여호수아 총대장이 명령한다. 우리 중 누구도 저 붉은 줄이 달린 집에 들어가서 함부로 사륙하고 노략질하고 물건을 탈취했다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알겠느냐? 네, 대장님. 붉은 줄이 달려간 집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리고성 진멸의 날을 상상해 보세요. 붉은 줄이 달린 그 라합의 집안을 들여다보세요. 아마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앉아 있을 겁니다. 라합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어머니도 계셨을 것이고 어머니를 따라 억지로 앉아있는 아버지도 계셨을 거예요. 라합에게 고마워하는 착한 동생도 와 있었을 것이고 누나의 직업과 그녀의 신분을 천대하며 멸시하는 못된 남동생도 있었는데 그냥 속는 셈 치고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 집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가족들은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이유로 왔든 다 살았어요. 반면에 그 집 밖에 있는 자들은 무슨 생각과 행동과 판단을 하였건 다 멸함을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기 라합의 집, 가장 천대받던 이방 여인의 집에 달린 붉은 밧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의 6월절 밤에 믿는 자들의 집 문인방과 문설주에 뿌려져 있던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냐고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구원과 심판의 이중주인 것이며 우리는 오직 그 집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이 구원의 방주 교회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상 주신 게 아니라고요.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보호를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겸비한 자는 살 것이요 참남되의 진노의 날에 내 능력과 내 공로로 살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며 밖을 어슬렁거리는 자는 그의 교만과 방종과 완고함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서 삽시다. 십자가 밑에서 삽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삽시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문 안에만 계시면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다 삽니다. 붉은 줄이 달린 창기 라합의 집에 들어가면 다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학력과 우리의 재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부를 얼마나 했는지, 헌혈증이 쌓였는지 없는지가 상관이 없어요. 로마서 4장 3절로 말씀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남서울 양곡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행위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 뒤에 서서 같이 승리를 누리기로 편승한 자들일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시면 죽어 마땅한 죄인도 반드시 붉은 줄을 타고 올라와 천국을 가는 것이고, 예수 밖에서 내 의와 내 지식으로 살 수 있다고 뻔뻔히 믿는 어리석은 자들은 바로 자신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붉은 밧줄을 스스로 가위로 잘라버리고 지옥으로 추락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권합니다. 이긴 자의 편에 서십시오. 붉은 줄이 걸린 교회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도 라합처럼 담대하게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로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서 속 담대한 여인 기생 라합이 무엇을 선택했고 왜 선택했는지를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었고 살기 위해 붉은 밧줄을 내렸습니다. 자기가 내린 그 붉은 밧줄 때문에 자기도 살고 친지들도 다 살았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간증, 우리의 찬송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행위로,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는 맹인들이 어수룩한 또 다른 맹인들을 이끌고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그들의 장래 행렬을 멈춰 세울 권능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처럼 그들도 어린 양의 피 발린 교회에 들어와 다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하시고 이전을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꼴을 얻는 자들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신 어린 양을 증거하고 찬송하는 복되고 힘찬 한 주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